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사실 꽤나 늦은 시간이어서 말이 많이 어눌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죠.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인데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과 만나고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뒤에 블레셋으로 피난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있어도 사울이 여전히 끊임없이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해 믿음 없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간 것은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 있는 것은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한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자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블레셋에 가 있어도 비록 블레셋이 원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 중에 가드에 갑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자기를 이러이러하니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아기스가 허락한 것이죠. 그렇게 지내면서 다윗이 요청합니다.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이 왕도에 살겠습니까? 지방 성읍 중에 하나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죠.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기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쪽 그 변방에다 갔다가 놓으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오는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블레셋의 위협이 되는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막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적어도 막지 못한다면 자기가 1차적으로 당할 테니까 뭐든 큰 손해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족속은 네가 막아 라고 무언에 혹은 안목 간에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변방에 가서 다윗은 이제 마음껏이라기보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아말렉을 포함해서 그술과 기르스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다 빼앗고 그들을 멸하죠. 멸했던 이유는 뭐냐면 살려서 포로로 잡아온다든지 하면 그들은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비록 블레셋에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죠. 자기 민족에게 비록 블레셋에 살지만 블레셋을 위하여 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의 원수 같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쳤던 겁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다윗이 이러이러하였다라고 말할 테니까 그들을 멸하였던 거죠. 아기스가 묻습니다. 너 오늘은 어디를 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방이죠. 성경에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겝인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을 쳤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아말렉과 그슬과 기르스 사람들을 쳤지만 그들에게서 약탈해온 것을 아기스에게 일부를 바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야 했겠죠. 그러면서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는 생각한 거죠. 야,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더 심한 미움을 받는구나. 그 말은 곧 얘는 확실하게 내 말을 듣고 내 부하가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시글락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블레셋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공격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잘 갈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다가오죠. 어떤 위기가 다가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참전을 요구합니다. 참전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너도 나랑 같이 싸우는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참가를 하겠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당신의 종이 어떤 일을 할지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녹아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것을 잘 보고 너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쓰지 않고 나를 호위하는 그런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호위 부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원수의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블레셋으로 도망가냐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 없음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는 생각하기를 사울과 계속해서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블레셋에 피난 가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도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그런 아말렉을 비롯한 그들을 치고 다 멸하였지만 겉으로는 블레셋에게 유익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를 듯한 모호한 그런 경계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것,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두려운 것 많고 불안한 것 많이 있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 굴려서 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대로 해서 내가 계산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딱 베푸셔야 하는 거야 라고 내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계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닐까요? 하나님도 넌 참 답이 없구나. 그래서 베푸셔야만 하는 것이 때로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원수의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반하는 그런 처지에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가 있지만 그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여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될 것 아니라 때로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닫지 않으셨고 너 어떻게 블레셋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 어떻게 거기로 도망가? 내가 함께 할 건데 라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옳은 선택을 했든 때로는 조금 부족한 선택을 했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향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최선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한 때 그리고 낙심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비록 블레셋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블레셋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고 좋은 계획이고 멋진 계획인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여전할 때가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될 만한 때 낙심했을 때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